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삶을 주관하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를 흔들어 깨우셔서 새벽을 주님처럼 깨우는 자 되게 하시고, 그 주님처럼의 삶,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말씀하셨기에 오늘도 그 마음 얻어가지고 하루를 살기를 소망하여 새벽을 깨웁니다. 레이기서 말씀을 통하여서 무엇을 깨달았는지 마지막 잘 정리하게 도와주시고, 이제 그 말씀 하나 붙들고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새벽을 깨우는 용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크신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레위기서를 마지막 주 말씀 봅니다. 27장 26절에서 마지막 절입니다. 오직 가축 중에 처음 난 것은 여호와께 드릴 것이요 드릴 첫 것이라. 소나 양은 여호와의 것이 누구든지 그것으로는 성별하여 드리지 못할 것이며, 만일 부정한 짐승이면 내가 정한 값에 그 5분의 1을 더하여 물을 것이요, 만일 무르지 아니하려면 내가 정한 값대로 팔지니라. 어떤 사람이 자기 소유 중에서 오직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모든 것은 사람이든지 가축이든지 기업에 바치든지 팔지도 못하고 무르지도 못하나니, 바친 것은 다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함이며, 온전히 바쳐진 그 사람은 다시 무르지 못하나니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또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11조를 물으려면 그것에 5분의 1을 더할 것이요, 모든 소나 양의 11조는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것에 10번째의 것마다 여호와의 성물이 되리라. 그 우열을 가리거나 바꾸거나 하지 말라. 바꾸면 둘 다 거룩하리니 무르지 못하리라.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이니라. 아멘. 오늘은 여호와께 드릴 수 없는 것, 여호와께 드릴 수 없는 것이 무엇인지 이제 분명하게 정리를 좀 해주고 있죠.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은 잘 이해가 되겠습니까? 오늘 쉽게 잘 안 들어오죠. 여호와께서 받을 수 없는 거잖아요. 드릴 수 없는 것이니까. 안 받으신다 이런 거잖아요. 이런 말씀이 어려우면은 반대 것을 찾으면 되겠죠? 드릴 수 없는 것 이것저것 찾아볼 거잖아요. 뭘 안 받으시는가? 하나님께서는 점과 흠이 없는 것을 받지 않으시죠? 그거 찾다가 날 셉니다. 그거 찾다가. 그러면 반대편, 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이지?
이쪽 것을 이해 못하면은 이쪽 걸 확인하면 돼요. 들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지? 이렇게 하면 훨씬 쉬워질 수 있어요. 그런 접근법이요. 하나님께서는 점과 흠이 없는 것을 받으시는 것이니까 뭘 받으시지? 그리고 말씀을 찾아볼 거잖아요. 말씀을 찾아봅니다. 출애굽기 13장 전부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는 거잖아요. 다 우리가 익히 점검했던 말씀들이고 출애굽기 13장 2절을 봅니다. 2절하고 11절 13절을 볼게요. 출애굽기 13장 2절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11절에서 13절 여호와께서 너와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는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한 절 더 봅니다. 22장 이 말씀만 보고 설명을 해볼게요. 22장 29절과 30절 너는 내가 추수한 것과 내가 짜낸 즙을 바치기를 더디하지 말며 내 처음 난 아들들을 내게 줄지며 내 소와 양도 그와 같이 하되 이래 동안 어미와 함께 있게 하다가 8해 만에 내게 줄지니라. 자,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설명을 좀 해볼게요. 이제 하나님께서 받지 않는 것이 뭔가, 드릴 수 없는 것이 뭔가. 반대편의 것, 그러면은 드릴 수 있는 것 찾아봅시다. 그렇게 이제 보는 것이니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만 받으십니다. 남의 것 탐내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만 받으시죠. 하나님의 것은 뭐죠? 세상에서 제일 첫 번째 것이요. 사람이든지 동물이든지 식물이든지 처음 난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처음 난 것은 앞으로 나올 것에 대한 대표이죠. 그것을 10분의 1이라고 얘기하죠. 뭐 10개를 나눠 가지고 하나 이렇게 설명할 수 있지만은 처음 난 것은 그것이 10분의 1이고 나머지 쭉 따라 나올 것도 다 누구 거라고요? 누구 거라고요? 여호와 거라고요. 생각을 깊게 해야지만 바로바로 나오는 거예요. 이 대답이. 다른 생각 하고 있으면은 물어볼 때 안 나오죠. 또 생각을 해야 되니까. 오늘 집중하셔야 돼요. 물어볼 사람 없잖아요, 지금. 집중하셔야 돼요. 설교는 이렇게 서로 눈빛으로라도 교환하면서 설교가 진행되죠. 해중이 없는 설교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사람과 사람과의 대화를 해야지. 무슨 짐승하고 뭐 자연 만물하고 대화를 합니까? 사람과 사람과 대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귀하단 말이에요. 오늘 마지막에 이제 레위기 정리하잖아요. 이 레위기에서는 출애굽기의 모든 내용들을 다 함축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까? 그걸 다시 한번 정리를 하는 것이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를 죄에서 용서하시는 그분이 뭘 좋아하시는가? 이 정도는 뭐 알고 드려야죠. 내 입맛에 맞는 것 하나님께서도 내 입맛에 맞춰서 드세요라고 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입맛에 맞는 것을 찾아가지고 드리는 거잖아요. 그 얘기잖아요. 지금 여호와께 드릴 수 없는 것이 무엇인가? 그러면 여호와께서 뭘 받으시는가를 또 보면 되겠죠. 첫 번째 것은 하나님 것이다, 여호와 것이다, 소유권이 그분의 것이다 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분은 그분의 것만 받으시는 거예요. 구약의 이제 개념인 것이잖아요. 이게 물질의 개념이죠. 처음 난 것은 다 여호와 것이고 앞으로 그 첫 것에 의해서 따라 나올 것이니까 그것도 다 여호와 것이죠. 모든 것은 다 여호와 것이다. 근데 10분의 1만 드리라 이런 것은 제사장들의 그 레인들의 식량이라니까요. 그거는 그 먹여 살리기 위하여 최소한 10분의 1은 너희들이 갖다 줘야지 이 정도예요. 그렇다고 10분의 9는 다 네 것이다 이런 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익히 이런 부분들을 다 알고 있으니까 모든 것이 다 여호와 것이죠. 여호와 것이 되었잖아요. 그러면 이 순간 가운데도 우리가 살면서 이제 구별해서 드려야 되잖아요. 드릴 때마다 무슨 생각을 하고 드려야 됩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을 드려야 되잖아요. 뭘 받으실까? 우리의 삶을 이제 살펴보셔야 되겠죠. 내가 요리를 해서 하나님께 드린다. 그러면 이 세상 가운데 유명한 셰프들이 많잖아요. 정말로 맛있게 만들어서. 그 정도는 그래도 드려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라면 하나 덜렁 끓여서 드린 것과 고급지게 요리해가지고 한 상 제대로 탁 차려서 드린 것과 사람들의 기분이 어떻겠냐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저는 하나님께 드릴 때마다 라면 정도 끓여 드리겠다. 라면 정도는. 그런데 다른 사람 비교해가지고 그거 보면은 아주 초라한 그런 음식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런 겉으로 드러나는 것 이걸 보고 받으신다고 그러면은 다 비교하여 받으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하나님 마음을 알지 못하면은 하나님께 드릴 것을 모르는 거죠. 이게 우리의 가치는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로 살아요? 세상 나라의 가치로 살아요? 뭘 보고 판단을 해요? 거의 밖에 있는 세상 가치로 판단을 하죠. 오늘 뭘 입었지? 너 뭘 좀 많이 가졌니? 너 지갑은 좀 든든하니? 아니 행색은 초라한데 뭐 때문에 그렇게 배짱이 생겨? 그럼 뭔가 배짱이 있을 만한 게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한테는. 집에 금덩이가 좀 있든지 안 그러면은 이 핸드백에 돈다발이라 좀 있든지 그러면은 든든하잖아요. 사람이. 안 그래요? 권사님? 솔직해야 돼 우리 다. 그런데 사람들이 유장을 많이 하잖아요. 유장이 곧 화장인 거고 감추려고 한단 말이에요. 어떻게든 간에. 근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은 뭐예요? 속이요, 속. 포장지 안 받으세요. 내용이 중요하잖아요. 뭘
쌓아왔니 그 보자기에. 보자기면 화려하면 뭐 합니까? 그건 다 속이는 거죠. 내용이 뭐냐? 이렇게 분별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것은 한 개도 없어요. 나는 점과 흠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점이 뭐고 흠이 뭐죠? 점은 태생적으로 가지고 나온 거예요. 우리의 본성이 뭡니까? 하나님을 떠나고자 하는 것이 본성이라니까요. 인간의 본성은. 그게 점입니다. 점. 그 본성, 그 점으로 만들어낸 것이 전부 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것은 없습니다. 전부 점과 흠밖에 없다고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야, 나한테 가져와 그러시잖아요. 그럼 뭘 갖다 드릴 거냐고요. 하나님은 11조만 받으시죠? 11조 개념을 정리를 했어야지만이 이 설교가 들어올 것인데요. 하나님은 10분의 1만 받으십니다. 레인이니까. 그러면 그 10분의 1은 열의 대표인 거예요. 열을 딱 구분해가지고 이 하나, 그게 아니라 이 하나는 열을 포함하고 있단 말이에요. 대표. 십계명을 꼭 짜면은 뭐가 나옵니까? 사랑이 나오죠. 십계명을 꼭 짜면은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계명이잖아요, 지금. 성경을 꼭 짜면은 그 진액으로 한 방울 똑 떨어지는데 그게 사랑이에요. 십계명을 꼭 짜면은 딱 하나 떨어지는데 이게 11조이며 이게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이것 받으신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 나왔는데 그게 10개죠 뭘. 그것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을 꽉 짰더니 사랑이 나왔는데 그 사랑은 또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만 받으시는 거예요. 아니 우리는 점과 흠이라니까요. 우리는 안 받으세요. 우리가 뭘 받아서 그것이 깨끗하겠냐고요. 이런 개념을 모르니까 어떻게 내가 번 돈, 나한테 소득된 거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지금 첫 것, 만물 이것을 받겠다라고 하니까 전부 다 물질 개념으로 동원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드리는데 하나님 우리가 드린 거 받으시잖아요. 그럼 어떻길래 그걸 받으시냐고요.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느냐요, 그게. 슈바이처가 자기의 인생을 아프리카에서 헌신해 버렸잖아요. 그런 사람 많습니다. 약자들을 위하여 자기 전 인생을 헌신한 분들이 많습니다. 그게 선행입니다. 그게 구제입니다. 그런데 그 끝에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는 끈이 잘려있다고 그러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기 전 재산을 다 갖다 드렸을지라도 예수님과 연결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작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린다 할지라도 그것이 주님과 연결되어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가 드릴 때 아들로 받으신다니까요. 아들로요.
그래서 우리 걸 받으시는 거예요. 아들은 믿음이잖아요. 그렇게 믿음 없이 드려지는 모든 행위는 하나님께서 안 받으세요. 아들과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아들만 받으신다고 염두에 두세요. 그 아들과 연결되어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의 이 말씀, 레위기에서 마지막 말씀이 결론이잖아요. 모든 것은 아들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아들만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드릴지라도 하나님은 내 아들과 언약이 맞닿아 있느냐라고 하는 거잖아요. 아예 짐승 드리는데요. 내 소나 양도 그와 같이 하되 이래 동안 어머니와 함께 있게 하다가 8해 만에 내게 줄지니라. 8이면 8일이죠? 8 하면 제가 할례 생명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할례 8일 만에 8일 만에 할례 하잖아요. 어미와 함께 있다가 8해 만에 달래요, 하나님께서. 8일째 되는 날에 할례를 합니다. 그러니까 할례 시켰니? 이런 거겠죠? 이 할례는 이스라엘 백성이 되려고 그러면 이 할례를 꼭 받아야 됩니다. 이건 이스라엘 백성 되었다라고 하는 표시인 것이잖아요. 그리고 그 할례는 마음의 할례라고 얘기하죠? 네 마음의 할례를 받았어? 이런 거잖아요. 할례는 남자의 생식기를 잘라내는 것이니까 너의 씨로는 내가 대를 잇지 않겠어. 이런 거잖아요, 결론은. 사람의 씨로는 내 백성을 삼지 않을 거야. 이 의미가 거기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의 할례를 받았니? 이런 거지요.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만 내 것이야. 이런 거잖아요, 지금. 이걸 모르면은 그냥 일주일 동안 데리고 있다가 8일째에 내주는 거라니까요. 단순하게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지금. 그래서 신약에 구약에 다 할 일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은 전부 다 이 육신을 죽인 것만 받으십니다. 육신을 죽인 것만 받으신다니까요, 하나님은. 그래서 주께서도 말씀하시잖아요. 나의 제자가 돼야지 나와 함께 끈이 연결되어 있으므로 천국에 이르는 것이잖아. 그러면서 나의 제자가 되고 싶어? 그러면은 너를 부인하고 네 십자가를 지라. 십자가는 죽음이잖아요. 너를 부인하는 것도 죽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가치가 밖에 있냐 안에 있냐 결론입니다. 그래서 보화를 어디에 싸라고요? 땅에 싸라고요? 동록이 먹어버리니까 안 되고 천국에 싸라. 이런 거예요. 밖에 있는 것은 내가 받지 않겠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밖에서 뭔가 일어나는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안 받겠다 이러는 것이죠. 결론이에요 지금. 그러면은 안에 있는 것만 받겠다라고 하니까 내 안에 뭐가 있어요? 믿음 있는 거잖아요. 나는 너의 믿음만 받겠다 이 의미인데 밖으로 드러날 때는 겉으로 드러날 때는 여기에 게시되어 있는 이런 것으로 겉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안에 있는 것이 바깥으로 나와 있는 것을 하나님 받으실 때는 이런 것이라고요. 이런 모양이라고요. 그런 의미로 이 말씀이 우리한테 줘지는 거라고요. 근데 안에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밖에 있는 것만 찾아가지고 드리려고 하게 되면은 너는 아직도 나를 어디에 찾아?
지금도 밖에서 문 두들기고 있는 예수 찾니? 아니, 예수님이 권사님 마음에 들어오셨어요? 밖에서 지금도 두들기고 계세요. 아니, 어떻게 하냐고요? 말을 해야지. 안 하면 어떻게? 아니, 또 밖에 있어요. 주님이 안에 들어와 계세요. 안에 들어와 계시잖아요. 네 밖에 있는 것 내가 안 받겠다 이런 거잖아요. 아직도 예수님이 여러분 밖에서 여러분의 문을 두드리면은 여러분의 신앙 형태가 밖에 있는 뭔가를 찾게 되면은 하나님 그것도 안 받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그 주님, 그 주님을 내가 아들로 받겠다라고 하는 게 그게 마음입니다. 마음. 제가 이 설교를 어떻게 풀어내야 쉽게 풀려질까라고 하다가 앉아서 잠깐 묵상하는데, 여기 앞에서 묵상하는데 회개라는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회개는 돌이키는 거예요. 갔다가 돌이키는 것입니다. 뭘 돌이킬까요? 이 얘기의 결론이 지금 했던 얘기들입니다. 이게 너의 시선이 지금 밖에 있니? 세상 모든 사람들은 시선을 밖으로 돌립니다. 그런데 이 밖으로 돌렸던 이 시선을 돌이키는 거예요. 회개는 돌이키는 것이니까. 그러면 어디로 돌이키냐? 네 마음으로 돌이키라. 왜요? 내 안에 주님 계시니까. 너는 주님이 지금 바깥에 있다고 생각하지. 하나님 밖에 있는 하나님을 찾고 있어 지금? 이런 거잖아요. 그것은 회개해야 돼. 돌리는 거야. 어디로 돌려? 네 안에 들어와서 너를 조정하고 너의 삶과 함께하는 나를 네 안에서 찾아야지. 이것이 회개더라고요. 아침에 뭐 잘못된 거 뉘우치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밖에 있는 그 주님을 찾고 있어. 네 안에 들어와 계신 그 주님, 나, 이것이 회개인 거야. 시선을 어디로 돌려야 돼요? 권사님, 시선을 어디로 돌려야 돼요? 안으로 돌리란 말이야. 안으로. 아니, 내 안에 하나님 계시는데 이게 하나님의 나라이지 않잖아요. 아니, 또 고개를 들고 저 위를 볼 거예요. 눈을 들어 하늘 보라. 그러니까 자꾸 눈을 들어서 저기만 쳐다보냐고요. 형식적으로. 내 안을 보라고 하는 것이지. 전부 다 하나님 밖에 계신 거 아직도. 슈브, 회개, 내 안에 계신 주님.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구약적인 개념으로 뭘 하나님 드려야지 하나님 기뻐하실까? 제발 여기에서 스톱하시고, 내가 네 안에 들어가 있는데 뭘 밖에 있는 걸 가지고 자꾸 나한테 주려고 그래. 너가 동행하고 있는데 제발 정신 좀 차려라. 내가 너와 동행하잖아. 뭘 세상 걸 가지고 자꾸 나한테 뭘 주려고 그래. 내가 네 안에 들어와 있는데 너의 행위로는 나를 기쁘게 할 수 없어. 그래서 마음만 받을게, 이런 말도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이 중요한 것이지. 그런데 그 마음은 무엇과 동행한다고요? 또 물질과 동행하는 거예요. 헷갈리죠? 쉽지 않습니다. 이게 성결돼야 돼, 우선은.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포장하여, 이제 포장해야 돼요. 그 마음을 포장해야 되는 거예요. 포장지는 별로 좋든 나쁜 상관없어요. 그래서 이걸 포장지 담아야 되니까 이게 없어져 버리잖아요. 이게 뻥 날아가 버리잖아요. 그래서 포장지 담아가지고 줬더니 그게 음식일 수도 있고 그게 돈일 수도 있고, 그래서 이걸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싹 빠져버리는, 이 예수가 빠져버리는 그 형태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성경은 100% 그 얘기만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조합하셔서
여러분의 믿음으로 챙기시면은, 이걸 묵상하시면은 뭔가 하나가 톡 생장점이 생겨날 것입니다. 그것 붙잡고 깊게 묵상하세요. 그러면 내 안에 계신 주님과 손바닥을 치게 될 것이고, 이 소리가 여러분의 믿음이 될 것입니다. 바깥으로 향했던 마음을 여러분 안으로 돌리세요. 내 안에 계신 그 주님과 깊이 만나는 그 새벽 시간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이 주어졌는데 이 말씀의 의미가 잘 분간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시선을 밖에서 안으로 돌리고 내 안에서 나와 만나기를 소망하시는 그 지성전 안에서 만났던 그 모세의 하나님, 그분이 나를 성전 삼으시고 내 안에 계셔서 나와 만나기를 원하는데, 혹시 나는 밖에서 하나님을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밖에 뭔가 보이는 것으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신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포기하시고 깨닫게 해주심으로 레위기서의 말씀이 마지막에 한마디로 정리되어지는 복된 새벽 되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